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석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시려고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세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이제 우리를 놓아 주어서 우리가 광야에 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놓아달라, 이렇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가 전하였는데,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게 반응했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왜 너희들을 내 손에서 내어주랴, 이렇게 강하게 만류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더 강한 노역으로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시 섰을 때 하나님이 오늘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야기하고 너희들을 향하여 더 강한 힘으로 너희들을 괴롭히고 더 큰 노역으로 또 괴로움을 안겨주었으니 내가 이제 나의 강한 손을 그들에게 계시해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서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이게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 여호와라고 하는 표기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기는, 여호와는 본래 YHWH라고 히브리어 문자 이 네 개의 문자만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이만 있습니다.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음가를 붙여서 모음으로 이렇게 점 같은 걸로 자음 아래에다 표시를 내서 발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거든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라고 표기된 이 이름은 YHWH, 알파벳으로 바꿔서 제가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어 문자는 이제 낯서시니까. 근데 이렇게 네 개의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네 개의 문자를 바라볼 때 읽지는 않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아요.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아도나이는 뜻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YHWH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신성한 문자를 여호와라고 발음하냐면, 여기에 나중에 음가를 아도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도나이의 그 모음 음가를 이 자음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발음이 여호와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이걸 보고서 그냥 주님이라고 읽으려고 했는데 그 발음 그대로 우리가 따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음에다가 이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다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이
어디에 처음에 등장하느냐? 여기에서 신성한 네 개의 이 히브리어 자음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이제 3장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소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왕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 사용한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에서 이 네 개의 신성한 문자가 나왔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3장 보시면은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에게 이런 명을 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예흐예 아슈엘 예흐예,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예요. 이 언어에서 네 개의 신성한 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원래 가르쳐 보여주실 때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나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누가 저한테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난 나예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칭호할 때 그 무엇도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상화시켜서 사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거든요. 지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유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변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름 붙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특정한 어떤 사물에 빗대거나 또는 비유해서 설명할 때 그건 이제 하나님의 특정한 성품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격적 행위에 대한 비유 언어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단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5절입니다.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나는 초월적인 분이고 너희들이 나를 형상화하고 형용할 수 있는 이 땅에 언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곁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고 너희 조상 이삭에게 보여주었고 야곱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칭하는 하나님은 히브리에서는 엘이라고 표현해요. 엘.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쓴 단어는 전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하자면 엘이에요. 이 엘은 이 고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복수형이 뭐냐면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전부 엘로힘 아니면 엘이에요. 이 엘로힘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에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럿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함을, 그 신성의 충만함을 강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을 쓰거나 아니면 엘을 써요. 근데 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기어는 형용사와 붙기 쉬워요. 예를 들면 오늘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킬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6장 3절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전능의 하나님이 엘샤다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르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능하신 하나님, 이 뜻이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엇과 대비시키면 좋냐면 인간이 자기의 이성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탐구해서 알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과 인식과 지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가르쳐 주는 것만큼, 보여주는 것만큼만 우리가 인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헤아려 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그걸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계시의 하나님을 강조해요. 인간은 감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없어요. 나는 나이신 분이에요. 그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인격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당신의 이름을 가리키면서 4절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 초월적 하나님이, 이름 붙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과 앞으로 이 땅에서 전개될 모든 삶을 다 내가 책임지겠다. 나의 계획과 선한 섭리와 의지를 따라서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이렇게 표명한 것이죠. 물론 이 언약에는 우리의 응답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에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 앞에 응답해야 이 언약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적 반응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참 신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기계처럼 우리를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할 수 있도록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들어주고 또 그가 제대로 모르는 것들은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요. 더 나은 길도 좀 제시하고, 그래서 그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하면서 이렇게 호응도 끌어내고 그 아이를 인도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함부로 마치 기계처럼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일일이 헤아려서 그 고통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기억하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사랑의 변함없는 사랑의 의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성하심과 형용할 수 없음이 있지만 동시에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건 역설적이에요. 저 높은 곳에 가히 우리와 우리 유한한 존재, 불완전한 우리 존재와는 섞일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신 분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미천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신 것이죠.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초월적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격적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모세가 사실 힘을 얻은 거예요. 처음에 소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3장에 모세의 소명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처음에는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사람 한 명 잘못해서 죽여서 살인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이 미디안 땅에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80 다 된 노인이 다 됐는데 이제 더 이상 힘도 없고 제가 뭐길래 도대체 저에게 이런 큰 사명을 맡기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3장입니다.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제가 감히 그 일을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를 보고 너의 불완전한 면도 있고 너한테 미숙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대상 앞에 가히 그 앞에 당시에는 애굽의 왕이면은 뭐 그 앞에 얼굴도 들 수 없어요.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우리 민족 놓아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그 근원적 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모세가 또 이제 사실은 그 앞에 또 만류해요. 내가 주저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무엇으로 또 제가 하나님이 계신 걸 또 증거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을 못하고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걸 자꾸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지팡이를 집으면 그게 뱀이 되게 할 것이고 다시 꼬리를 집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적도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너를 통해 나의 이적을 나타내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냥 담대히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건 바로 그걸 뜻해요. 나는 약하나 나는 보잘것없으나 나는 불완전하나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미약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겠죠. 왜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지를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길 원하며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길 원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늘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부여하신 다양한 여러 사명과 일들 속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늘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주님과 깊이 사귐 속에 오늘 하루를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저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앞에 저희는 그저 경탄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함으로 응답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들 인생의 큰 산과 장애 앞에 주저하고 낙담하기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더욱 의지하며 잘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 하는 모든 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하루를 시작